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의 열심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는 열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또 함께 열심을 내다가 함께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한 잠언서의 말씀처럼 알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열심을 말하는데 지식이 없는 소원, 나는 일에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면 열심을 낸 만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가라는 거죠. 잘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끼워서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열심이 대단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열심에 마음이 끌려서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아 결국 바울의 수고에 큰 손상을 주었고 바울의 분노를 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열심을 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일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쁜 일에 열심 있는 자들의 그 열심을 경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열심 있는 행동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잘못된 다른 열심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양의 탈을 썼을 뿐 아니라 열심도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희생해가면서 아주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지자는 이런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한 군데 집중되고 그 말에 미혹되면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우리 목사님 하면서 거기에는 뭐 다른 거 시켜도 얼마든지 충성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의 전도의 열심을 보면 우리 기존 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일까? 자기들은 성령에 의해서 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안식교에서는 율법이 있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또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비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바울이 말한 대로 좋은 뜻의 열심이 아니며 진정한 복음, 구원의 성경적 도리를 흐리게 하려는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제7일 안식일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날이나 절기가 율법이 구원을 합니까?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잊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단자들의 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 같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 이단자들, 이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어요. 17절 보면은 너희를 이간시켜. 첫 번째는 이간을 시켜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간시키죠. 보통 기존 교회하고 이간시키죠. 다른 거 잘못돼도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 옳다고 여기지 다 이간을 시킵니다. 그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경계해야 돼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특징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과 진리로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이간시키게 하고, 그래서 다 사람들을 자기들 편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이게 대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갖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들, 이단을 전하는 그들, 그 교주가 말하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이제 신천지도 그렇죠. 이게 만약 교회 안에 신천지에 물든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시키는 데 열심을 내요? 그들이 시키는 데 열심을 내요? 그렇죠. 그들이 시키는 데 열심을 내죠. 그들은 교회에서는 모이라고 해도 예배 때도 안 나오면서 거기는 가 있어. 그런데 뭐 밤새도록 철회한다든가 하는데 가 있어. 왜 교회에는 안 나와?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밤새워 기도해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하고 이간시키고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간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의 사이에도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단 사상에 미혹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배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마치 사단의 사람들인 것처럼,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그러죠. 가족들이 반대해도 사탄이라고 아예 보지도 않고 애기들 떼어놓고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교주를 위하여 미혹하는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전도사님이 권면하고 사모가 권면하고 해도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해서 안 오면서 어느 날 보면 교회에 빠져 있어 보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제 애기도 안 보고 집도 나가서 열심을 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자려면 그거는 중요한 줄 모르고, 가장 진리는 중요한 줄 모르고 이 거짓된 그 미혹하는 탈을 쓴 거기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목회자가 기도하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이단에 미혹되면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그들만을 위한 집회라든가 그들이 시키는 일에는 아주 뭐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어떤 이들은 학교까지도 그만두고 열심을 내요.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 사탄이 격동을 시키는 건지 참 그 연구를 해봐야 돼요. 기존 교회는 그렇게 열심을 안 해요. 전도해라 그럴 때 전도 안 하면서 그들은 아주 뭐 얼굴에 철판 깔고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간이 되잖아요. 또 기존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자기들만 옳다고 하며 자기 교주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는 온갖 그냥 욕설도 하고, 나는 제가 평생에 그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따라요. 그게 같이 그렇게 돼버리죠. 뭐 죽일 놈 하면서 자기하고 안 맞는 건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언어가 그렇다, 그건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왜 좋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남을 그냥 비하하고, 여러분 잘못된 저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좌파도 살려야 되고, 다 구원의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들은 죽여야 되고. 에베소 5장 4절 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요. 이것은 정당화시키고 비유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 유튜브에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굉장히 친할 때는 그 목사님의 허물을 계속 변호해 주냐고.
사람이 말이 어떻다는 것을 그 아주 뭐 어떤 성경 가지고 변호하고 안 되면 신학자의 말까지 갖고 변호를 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손잡고 좋으면은 이렇게 저 나쁜 거는 이제 나쁘다고 가르쳐줘야 그걸 바꾸는데 그 목사님 안 바꿔요. 다들 그 친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줘버려. 막말을 해도.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해줘야 바꾸죠. 해결을 하고. 근데 그냥 그거를 놔둬요. 그러더니 이제 등지게 됐어요. 등지게 됐더니 하나하나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잘못됐다고 해요. 그 제가 오늘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전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때는 그분의 허물을 아주 신학자의 말까지 해가면서 제가 변호하는 거 볼 때 마음이 너무나 거북했다. 근데 이제는 또 그 사람 잘못된 거를 지금 평가하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 그분과 또 화해하면 또 그거 변호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또 화해하고 또 저 어떠면 그분은 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 아니야? 좋을 때 나쁜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된 거 변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적해서 해결시켜야 돼요. 자기가 사람들은 어때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목회자를 들려고 해요. 자기 정치적인 감정에 좀 귀를 기울여 주는 거, 막말을 해도 그게 막 기분 좋고 한 거, 그게 다 뭐죠? 성도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교회 집회보다도 아주 더 열심히 가죠. 열심히 듣고. 왜 그러냐? 자기 귀를 듣기 좋게 해주려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듣기에 안 좋아도 하나님 듣기에 거북스러운 거면 안 해야지. 과연 성령의 사람이 하는 언어인가?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죠.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온갖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상의 세뇌가 되고 미혹이 되면 오직 자기가 듣기 좋은 그 말을 해주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전도하고 하는 건 열심히 안 해도 그들이 시키는 일에는 그냥 이런 거 서류까지 들고 가면서 사인 받아오고 서명 받아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에게 열심을 내게 한 그 열심이 이제 거짓 교사인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해요. 이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적이 되었고 거기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간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 보면 결국은 잘못된 열심을 내어서 누구한테 충성하죠? 사람에게 충성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기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의 참된 열심. 그럼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18절 볼까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너희들과 처음 대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가 같이 열심을 내었을 때 언제든지 그런 열심은 좋은 거다. 근데 잘못된 열심과 좋은 열심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은 너희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 잘 알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빠지는 거,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죠. 사람들 수많이 모였다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합니까? 30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교회는 오직 다른 문화나 다른 사상을 가진 자와 손을 잡고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면 그것이 마지막 때인 줄 너희는 알라. 거룩한 곳은 교회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멸망할 자가 누구죠? 다른 이단 종교자들, 중들이 와서 쓴다든가 어떤 다른 우상숭배자들이 와서 쓴다든가 그게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다른 종교와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WCC를 우리가 배쳐가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다른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그런 거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기독교가 불교와 손을 잡고 종교 간에 타협을 하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같이 전쟁 나거나 같이 할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죠. 예배는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 모이면은 다른 우상숭배를 세우면 안 되죠.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그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구별을 해야죠. 목사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중이 와서 강단에 서고, 왜냐면 서로가 인정해 주니까. 불교는 불교로 구원받고 기독교는 기독교로 구원받으니까 중이 와서 교류를 해서 여기서 주일날 서고, 또 목사는 또 절에 가서 서고, 또 다른 종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 볼 땐 되게 좋아 보이죠. 저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거를 이용해요. 여러분 다수가 중요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손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금호사랑 교회는 절대 그렇게 연합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강단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무나 함께 모여있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어떤 정치나 세상적인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수의 무리가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의 숫자, 다수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둘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 많은 백성들 다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같이 하나가 됐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손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짓말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끊임없이 교회 간에 이간시키고 목사 간에 이간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시키는 거,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간이 들고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들었는데 자꾸 나도 막 격동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다, 그건 열매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참된 지도자라면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우상 숭배들과 멍해를 같이 해야 돼요. 멍해를 끊어야 돼요. 그걸 잘 알면서, 그런 거 알면서도 다 그거 멍해를 매면서 같이 넘어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들과 믿지 않는 자 멍해는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께 손잡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멍해를 매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기름하고 섞어집니까? 절대 그거는 섞일 수 없고, 섞인다면 이건 뭔가 타락된 거죠. 잘못된 거죠.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들과 손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설계해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열심히 낸 게 어디에 있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더니 그것이 다른 사람들 다 분발하게 해서 열심을 냈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돕고 힘쓰는 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를 내게 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전도하고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 성도들은 경계하면서 경책하며 말씀으로 권면받는 이 같은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잘 분별시켜 주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고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나 잘 가르쳐야지. 좋다는 뜻은 좋은 일에 열심히 냈는데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나의 말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열매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몰라서 우리는 같이 갈 수도 있죠. 잠깐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열매가 생기잖아요. 좋은 열매가 되든지 아니면 더 그냥 불안하고 더 그냥 뭐 열받고 이러는가. 그러면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